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2장에서 주요 우리가 묵상할 제목은 신전이 아니라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신전이 아니라 성전이다. 이제 역대하 2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트로왕 히람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도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시대 때에 다윗과 트로왕 히람은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히람이기도 하고 또 후람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두루는 그 페니키아의 이제 항구 도시죠. 페니키아인들을 말합니다. 레바논, 두로와 시돈 옆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백향목이 많이 나고 또 장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궁궐을 지을 때 두로왕 후람이 많이 목재도 보내주고 도움을 줬죠.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성전을 짓는데 두로왕에게 청색, 자색, 모든 실 잘 공교히 짜고 철공 이 장인들 좀 보내달라.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0절까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 답신으로 두로왕이 기쁘게 답신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사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하면서 한 장인을 추천해서 이제 보내기로 그렇게 답신을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 15만 3,600명을 모아서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것이 17절에서 18절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은 이방 사람들이 짓는 그 신전하고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이 신전들을 많이 지었어요. 각 나라마다 또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신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신앙편에서 보면은 그것은 우상이죠. 우상을 모시는 집을 지었다는 거죠. 신령을 모시는 집.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그 사사 시대에 법궤를 뺏겼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법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곤 신전으로 다곤 신전이라 그랬거든요. 다곤 신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다곤 신전 목부터 팔부터 다 부러졌죠. 다곤이라는 신을 모시는 집이에요. 신전. 또 바알 신전, 아데미 신전, 이렇게 전부 다 신전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짓는 것은 신전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구별된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그랬어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는 잡신들의 집을 잡신들이 짓는, 잡신을 모시는 그런 집하고는, 신전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라. 이 핵심이에요. 따져보면 이 말은 오늘 2장 6절 말씀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온 우주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모든 신들보다도 뛰어난 그들이 다곤이라든지 바알이든지 무르득이든지 뭐 이런 잡신들이 모시는 집과 같은 그런 집이 아니라 상천하지에 충만한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을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상처럼 가둬둘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상은 아무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건 귀신이란 말이지. 귀신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집, 하나님을 위한 집. 그래서 성전이지 신전이 아니다. 오늘 이 성전을 신전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여기에 뭐예요? 가둬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안녕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하고 우상에게 절하듯이 그렇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듯이 적당하게 복채를 놓듯이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그러고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신전에서 와서 신전을 짓는 사람들은 이 안에다가 다 가둬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복을 받았으니 이제 신전 밖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오늘날 성전의 신앙이 아니라 신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 여러분, 여기가 뭐 강단이 지성소입 믿고, 그리고 여기는 성소고 저기는 뭐 마당 뒷뜰입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신전이 아니라 성전이다. 성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된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집이 있지만 구별된 집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이라 누가복음 2장 4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새벽이라서 또 길게는 이야기 못하지만은 하여튼 신전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곳이 그런 신앙에 모인 자들의 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길거리도 계시고 저 공중에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니까는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여기 와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성전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모신 집이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강단에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이 여기 지성소라 그래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올라오고 옛날에 여기다가 막 빨간 카페트 해놓고 여기는 애들 올라오면 막 혼을 내고 여기는 목사와 장로밖에 못 올라온다 그러고 여기 여자들 올라오면 안 되는 곳이라 그러고 막 이상한 그 생각을 했단 말이죠. 피아노도 옛날에 못 갖다 놨어요. 왜? 피아노는 술집에서 치는 술집에서
어디 술집에서 치는 악기를 여기다 갖다 놓냐? 오르간을 갖다 놓아야지.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뭐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칼빈이 목회하던 스위스 제네바에 그 칼빈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가봐서 그 입구에 딱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칼빈 목사님이 쓴 강단이 지금도 거기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의자도 아니고 옹기종기 다 둘러서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들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애들이 놀고 그 다음에 충격을 제가 받은 것이 개가 있어. 개가 거기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독일에 있을 때 가봤는데, 그러니까 뭐 한 30년 됐겠네. 야, 이게 뭐야 이거. 저 정신 나왔지 않습니까? 보수 중에 보수 신학을 공부한 사람. 아니, 장로교가 칼빈에서 나왔는데 칼빈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아니 그 교회 개가 있다니. 개가 돌아다닌다니. 예를 들어서 이 안에 개가 돌아다닌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장로님들 쇼킹해가지고 나자빠질걸요. 여기가 어디, 하나님 계신 곳에 어디 개가 들어왔는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성전 중심이라는 것이 성전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성전 밖에만 나가면은 빠이빠이. 신전처럼 오늘 성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신전이 아니라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신전이 아니라 성전이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7장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왜 유대인들을 향하여 왜 성전을 신전처럼 그렇게 섬기느냐? 잡신들처럼. 그래서 신전이 아니라 성전인데, 그럼 성전은 뭐냐?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 반복되는 것이 나오는데 2장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죠? 또 4절에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아멘. 그리고 6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의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왜 적과 꿀이 가는 가나안 땅에 가서 성전을 짓게 했느냐? 그건 신전을 짓게 한 게 아니라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의 이름이 만방에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신전하고 구별된 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도 여기 열왕기상 8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성전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신전에다가 신을 모시듯이 여기서만 아니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별된 집으로서 그것을 예표할 뿐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은 구별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집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 5절이 요절인데, 4절 5절 6절이 요절인데, 여기 4절 봅시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그 다음에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자,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 와서 향제로를 사른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에 보면은 바로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떡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에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제사를 구약시대에 말하면 제사고, 오늘날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이름을 기억하는 곳이란 말이죠. 주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지만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곳에 주님이 임재합니다. 할렐루야. 들으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구별되게 안식일과 초하루 월삭, 그 달의 첫 날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오니, 번제의 제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헌신하겠다 결단하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이곳이 이 들려 하오니, 그러니까 하오니, 성전을 왜 짓습니까? 바로 이를 위해서. 바로 기도하고 말씀 속에 거하며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며 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건축한 성전. 그래서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을 요 조그만 집에다가 요 온 우주 만물에 비하면은 이거는 뭐 껌딱지만도 안 되는 요 집에 무슨 하나님을 모시겠다느냐? 그게 아니다. 내가 누구의 어찌 능히 그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그런 성전을 짓는 게 아니다. 단지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라. 따릅시다.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여기 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신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헌금도 복채를 놓는 거나 같은 거예요. 법당에 가서 부처를 모셔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와 여기가 연결이 되면서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그곳. 그래서 이 건물보다도 중요한 게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건물 안에 계셔서 여기서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거룩한 보좌에서 중심으로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구별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예배에서 중심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반드시 나갈 것이니라. 주의 전에 올 때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보겠지만은 하나님 이곳에 주목을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이름을 둔 이곳에,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내가 주목하겠다. 눈을 떠서 보겠다. 귀를 열어서 듣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구별된 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들판에서도 기도하고 자동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나 기도하지만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여기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아멘. 신전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 구별되니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곳에서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찬양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렐루야. 여기서 예배드리고 교육을 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며 여기서 훈련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믿습니까? 백성들이 가는 집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셨어. 여러분, 여기 분향할 따름이라. 분향. 내가 여기서 하나님 어디 감히 내가 모시려고 여기 신처럼, 잡신처럼, 우상처럼 내가 여기다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분향할 따름이다. 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싶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할렐루야. 잘못했을 때 여기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의 집을 많이 활용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라도 혼자 와서 기도하면 돼. 그런데 생각 속에 신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나 와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24시간 여기 와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어느 때나 와서 기도하도록. 여기서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내 집,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내 집.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집이다. 이거는. 기도하는 내 집이다. 세 번째는 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만민을 위하여 짓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장소로 이 집을 택한 거예요. 거룩하게.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집을 지으면서 두로왕, 이방인 왕을 통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집을 짓는데 어디 감히 할례받지도 못한 사람들 데려다가 집을 짓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기 7절에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아로새길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주세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11절에 두로왕 히만이 솔로몬이 답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야, 함께 지으니까 두로왕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왕 이름에서. 후람이 또 이르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로다. 이방인들이 와서 여기서 그렇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써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 13절 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라. 영어 성경에 보면 후람 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에 보면 히람이라고도 이야기를.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후람 아비가 누구냐? 14절에 이 사람은 여기 줄 보세요. 단 지파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 여자예요. 엄마가.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냐?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마치 디모데가 어머니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던 믿음이 그 속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뭐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예요. 여기 나오는 후람 아비도 단 지파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이 두로 이방 사람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디모데 같은 사람. 그래서 능히 금은 동철 돌과 나무 자색 청색 홍색 가는 새를 일을 하며 또 모든 아로생인 일에 익숙하고 또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니 부사셀 성소 지을 때 부사렐 같은 사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조대 재주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소서. 이 사람이 재주 있는 사람이니 당신들 중에 재주 있는 사람과 따라합시다. 함께 일하소서. 이게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섬기는 곳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받은 백성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될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을 뽑는데 15만 3,600명이라. 뭐 여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종족으로 일 시키지 말고 이방인들 일 시켜라. 난 그 뜻이 있는다고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은 동화돼 가지고 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집에 가는 모든 이방인들 족속 전부 다 할례 받게 했어요. 그럼 유대인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방인들도 세례 받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만 3,600명이 집 나르고 7만 명, 또 돌 나르고 나무 벌목하고 8만 명, 나머지 감독하는 이 3,600명, 15만 3,600명이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지. 이들이 없었으면 성전이 짓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왜 집을 지었느냐?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뭐예요?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보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15만 3,600명이 몽땅 예수 믿어야 되는 것처럼 이전에 오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비전이 다민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전 중심으로 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말라기 1장 11절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할렐루야. 지난번에 말씀을 맺습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신전을 만든 게 아니라 구별된 집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백성들을 위한 집, 여기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다 전해서 구원하는 집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